32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32장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입성 준비를 전쟁 준비죠. 이거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앞 구절에 32장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냐면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2지파 모두가 다 간 거로 알고 있는데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는 사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자,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서쪽 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 풀이 아주 잘 자라고 좋은 목축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르우벤 갓 지파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을 오늘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가축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소유한 가축이 많았는데 보니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정착해서 살면 가축들을 기르기 참 좋은 땅들이기 때문에 어제 모세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우리는 그냥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첫 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자, 가축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과 소를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어린아이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하겠다. 우리는 여기 그냥 정착해서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견고한 성읍, 본인들이 지은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자, 17절 1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까 방금 16절에 그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이곳 이 목초지에 성읍 우리 살 집을 짓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그냥 거기에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반절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할 때 맨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 17절 끝에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자기들을 뺀 10개 지파 맨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군대 갈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을 천병이라고 말합니다. 천병. 이 천병은 맨 앞에 가면서 수색 정찰을 합니다. 적군들이 혹시 뭐 매복해 있을지 아니면 적군들이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죠. 막 그 뭐 지뢰라든가 이런 거 혹시 설치해 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맨 앞에 천병이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적의 동태를 미리 살피는 이 천병은 똑똑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좀 죄송합니다. 좀 띠란 사람을 앞에 세워야 될까요? 그죠? 똑똑한 사람을 세우겠죠. 앞에 전체 뒤 부대 그 목숨이 달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서야 되고 또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군인이 앞에 서야 되는데 대신 죽을 위험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쵸? 맨 앞에 있으니까 총에 맞을 확률이나 부상당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천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르우벤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할 때 아까 17절 끝에 있는 말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르우벤과 갓 지파 우리가 천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쟁할 때 맨 앞에 서겠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가 방패바지가 돼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그 땅을 얻지 않고 이곳을 주면 그러니까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테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지파들이 왜 쟤네들은 싸움하지 않냐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지 않냐고 비난하고 비판할 테니까 우리가 그 책임 감당하겠다.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전쟁할 때 가나안 정복 정제 때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목축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 요단강 동쪽 땅을 그냥 달라고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10지파가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 말은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 요단 동편에 그냥 살 테니까 우리는 대신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싸울 테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다른 지파 중에 왜 쟤네만 좋은 땅을 주느냐, 그리고 쟤네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19절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은 서쪽입니다.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그의 원수를 앞에서 다 쫓아내고 22절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그래서 이거 나오죠. 앞에서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 땅 요단 동쪽병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땅만 받고 맨 앞에 가서 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거 범죄함이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죗값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녀들 위하여 이제는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빨리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해서 자녀들이 살 수 있게 하고 가족들이 살 수 있게 하고 가축들의 우리를 지읍고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책임지는 태도,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처럼 르우벤 갓지파는 본인들의 하는 이 제안, 모세한테 주는 제안이 다른 지파가 볼 때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오늘 이야기했지만 17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앞에서 가고 나머지 열 지파 앞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선봉대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만 취하고 우리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전쟁 정복에 우리도 동참하겠고 그리고 맨 앞에서 서서 가장 위험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르우벤과 갓 지파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인들의 어찌 보면 욕심을 부린 듯한 이 모습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는 일을 하겠다는 이 제안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과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절부터 모세가 허락을 하죠. 이 말은 다른 지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지파도 듣고 좋다, 르우벤과 갓 지파 둘이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들이 요단 동쪽 땅, 이 목축지를 얻게 되는 것, 이거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치겠다는 것을 우리도 그러면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죠. 그다음에 21절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가서 싸우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기서 싸우는데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쓰죠. 22절 맨 후반절을 보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26절도 보면 26절도 맨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들도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 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모세가 확답하기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너희가 하는 이 맹세는 그냥 절대 립서비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까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재밌습니다. 너희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언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종종 들어봤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바로 여호와 바로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가 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할 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착각하는데 이게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들이 자기들 지파만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개인의 이익과 교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공정, 공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 차별하냐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가장 속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줍니다. 자, 융통성과 적법한 내에서, 합법한 내에서 우리가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요, 무조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에 향응하는 우리 합당한 책임진 행동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죠. 이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원칙들인데 교회는 공평성, 남들도 이러니까 똑같이 한다라는 이 전제 원칙,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만 고집한다면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교회 공동체 이익이 충돌할 때 책임과 헌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현실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균형 잡힌 현실에서의 삶과 믿음의 삶, 이 두 가지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며 이것이 오늘 말하는 균형 잡힌 믿음인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일터, 가정 이런 데서의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무슨 집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좀 미리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과 현실 세계에서의 균형 있는 이런 삶이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책임도 다하고 세상에서의 책임도 다하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본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하며 이것들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나머지 10지파들은 그들의 제안을 듣고 오늘 수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이들이 이야기하며 책임감 있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교회에서의 책임과 우리 일상에서의 책임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